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봉헌 주기일 미사를 우리가 함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방금 들은 우리 복음의 말씀을 보면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태어난 지 40일 된 아기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성전에 봉헌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독서의 말씀에도 말라키 예언서에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호련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주님께서 호련히 성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오늘 응송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들의 구세주께서, 그들의 하느님께서 성문으로, 영원한 문으로 그분이 들어오십니다. 여기에 성문은 어디 성문이죠? 예루살렘 성문입니다. 영원한 문은 어디죠? 영원한 문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의의 집이고 진리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처럼, 예언처럼, 또 시편 24편의 바다송처럼 그분은 바로 기다리던 당신의 백성에게로 호련히 찾아오시고, 성모님은 그 아기를 성전에 봉헌하십니다. 우리는 시편에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성문들아 열려라 여러분, 끊임없이 여기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이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님이 들어가신다. 예.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2000년 전에는 예루살렘이지만 지금은 이 예루살렘이 누구입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2000년 전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분이 들어가시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 그분은 바로 우리들의 문에, 내 마음의 문 속으로 그분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영원한 문입니다. 왜? 영원한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분은 성전으로 들어오십니까? 오늘 이 독서에서,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성 베르나르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고통받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본성은 고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살과 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인간과 함께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분이 구차한 인간의 모든 한계와 추위와 더위와 굶주림과 고통과 매질과 그 모든 것을 겪는 그러한 인성을 지니셨을까? 그것은 그분이 죽음을 겪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음의 권능을 지닌 자, 악마를 파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으로써 죽음의 공포에 종살이에 얽혀있는, 죄와 죽음의 종살이에 얽혀있는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시메온은 축복을 내려줍니다. 이 아기가 이제 구세주이심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에 비치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라고 축복을 내려줍니다. 어떻게 시메온이 알았을까요? 그는 평생 동안 주님을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기에 그의 일생은 끊임없이 그의 순간순간은 모두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고, 그분의 모든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삶이었기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는 성령에 이끌려 성전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도
성령에 끌려서 나왔죠. 그래서 그 아기를 보고, 너무나 가냘픈 아기를 보고 그분이 메시아있음을 선언합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봤다고 선언하고, 그래서 이 아기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과 영광이 비친다고 그것을 성령을 받아서 선언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시므온은 그 기쁜 축복을 성령을 통해서 전해줬지만 부모에게, 또 한편으로 부모에게 정말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칼날과 같은 말을 들려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십시오.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쓰러지게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앞에서 멸망할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두 가지 길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아들로서, 하느님의 딸로서, 하느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도, 어떤 대단한 사람보다도 우리를 가장 고귀하고 높은 자리에 우리를 세웠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재벌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똑똑한 사람보다도, 이 세상에 어느 잘났다고 하는 미모를 가진 사람보다도 가장 거룩하고 높은 자리에 우리를 하느님과 같은, 하느님의 아들과 같은 한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만을 위해서, 세상의 영화를만을 위해서, 세상의 좋은 것만을 위해서, 세상의 쾌락만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을 위해서 한다면 그는 주님 앞에 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시므온은 특별히 그 아기를 데리고 온 아버지, 엄마 요셉과 마리아가 있으면 분명히 시므온은 아버지에게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가장이니까. 그런데도 시므온은 그 예언을 누구에게 말했죠? 아기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놀라운 기절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어디서 이루어지죠?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시므온으로 받은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순간에 이 예언이 실현됩니다. 요한이 옆에 서 있고 로마 군인이 죽은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서, 가슴을 찔러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성 베르나르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군인의 창은 죽은 예수님의 몸에 아무런 고통을 줄 수 없었다. 그렇죠? 그분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의 마음을 찌르지 않고, 성모님의 육체만이 아니라 성모님의 마음을, 성모님의 영혼을 찌르지 않고서는 그 로마의 창이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의 고통받지 않는 그분을 찌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영혼이 가장 깊이 칼에 찔리는 것은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성모님에게, 엄마에게 얘기하냐면, 어머니,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자여,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속에 여자와 어머니가 같이 나옵니다. 왜 처음에 그분이 요한에게 여자여, 예수님에게 어머니에게 왜 여자라고 했을까요? 불경해서? 어머니를 무시해서?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불리리라. 그 여자라는 말은 모든 이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자라는,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이제는 죄와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멸망에 집어넣을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승리로 가져올 어머니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모든 영혼들의 어머니로 만드는 순간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이 당신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외아들밖에 없는데 요한을 당신 아들로 삼는 겁니다. 영원한 하느님의 아들 대신에 인간의 아들을 받는 겁니다. 영원한 구세주 대신에 하느님 대신에 인간을, 보잘것없는 한 인간을 당신의 아들로 삼는 겁니다. 얼마나 깊이 예수님의 말이 성모님의 영혼을 찔렀을까. 그것이 성모님의 산고입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을 때 고통을 겪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성모님은 바로 모든 영혼의 어머니가 되는 산고를 겪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고통 하나하나가 완전히 성모님의 고통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모님의 육신과 영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께서 모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고 모든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이 되십니다. 교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순교자들의 고통을 다 합해도 성모님의 고통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